에베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애써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또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과 운명론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인간이 암만 발버둥을 쳐도 그것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운명 때문에, 팔자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강조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바로 운명적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라든가 토정비결이라든가 오늘의 운세라든가 이런 거를 의식하면서 그것에 맞들여서 오늘의 나의 팔자가 어떤지, 나의 운명이 어떤지 거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운명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운명에 사로잡힌 것처럼 내가 이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봅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떠하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섭리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 맨 마지막 후반절과 또한 12절 후반절과 또한 14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섭리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4절과 5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예정의 놀라운 은혜 속에 동참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양자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위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계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할 존재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용서받는 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네 가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통일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신학적으로 전가된 의에 의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보증하심과 인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인을 치는, 확정짓는 그와 같은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인은 성령님께서 그 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보증하심과 인치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결단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자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증하시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한 번 구원해 주셨으면 끝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가.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육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유롭지 않은, 자기 스스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감옥살이하는 존재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팬데믹 상황 속에 함께 모여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에 옥승서신을 통해서 월의 첫 주를 열어가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뜻대로 그 섭리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자임을, 바로 그 사실을 성령의 보증하심과 인치심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에게는 신학적 용어로 유기, 버린다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고 예정된 사람이고 양자된 사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대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보증하시고 우리들을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임을 생각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